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여기 앞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책상을 여기 펴놓고 여기 앞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좀 든 생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남녀가 만나면 서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은 서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알아가게 되면서 그 사람이 매력적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내가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성장한대요. 서로를 위해 성장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정상적인 남녀의 만남 말고도 다른 만남을 봅니다. 서로를 어떤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봅니다. 나 저 남자를 만나면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참 좋아 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또 남자는 나는 저 여자를 만나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것보다 욕구가 더 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남은 결국은 서로를 파괴하고 그 만남 속에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성장할 수 없다는 성장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가 말했는데 뭐냐 하면 신앙은 궁극적인 관심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최종적인 관심이다.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무엇을 관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모순적인 게 하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모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믿기는 한다는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아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관계이기보다는 오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두고 내 욕망을 위해서 그분이 뭔가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우리가 묵상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교교회 성도님 그러면 정말 다른 자부심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도 해요. 이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이 깊이가 있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내가 정말 노력하고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저는 꼭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우리 성도님들은 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저항하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면에서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대단히 그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신 분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예수님은 저항하신 분입니다. 그 시대의 전통 그리고 기득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봤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예수님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거의 성경의 매 장마다 부딪힙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시비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과 저항하십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가장 아주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아무 느낌도 없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가면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철학자 헤겔이라는 분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철학은 시대의 유산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어떤 말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말은 그 시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사두개파는 사독이라는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 다른 성전은 없습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들은 순례길을 1년에 3번 떠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계열이 사독 계열입니다. 거기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권위적이고 대단히 힘이 있고 그들은 귀족 계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족 그러면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예수님 부딪히십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바리새파라는 말은 구별하다, 사람을 분리하다는 뜻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기원전 2세기에 헬라라는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 말살 전책을 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을 만들고 그 제우스 신에 모두가 절을 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서 유대교 말살 정책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이 정책을 펴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말 민족 말살 정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워주셔서 우리 민족을 회복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그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처럼 이렇게 훌륭한 나라 아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정답을 찾아냅니다. 그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힘든 일이 있다면 정답을 찾아내면 어떤 정답을 찾아내겠습니까? 그들의 정답은 뭐냐면, 그래,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못 지켰어. 그래서 우리가 정결례를 지키고 다시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중상층이었고요, 거의 상인 계층도 많았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생활 밀착형 지도자들입니다.
곳곳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존경을 받지 못했을까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단히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저렇게 열심히 민족 회복을 위해서 살아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 교훈을 예수님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저항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그들은 무엇을 말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반대편의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통치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대부분의 서민들은 어디에 붙어서 그들이 살아갑니까? 로마가 이루어낸 일들, 로마가 하는 일들에 그들은 대부분 다 부역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로마가 하는 일에 그들이 부역을 하며 살아가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율법대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정결례도 지키지 못합니다. 또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할 때 약 70%에서 80% 되는 서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들은 너무나 힘든 생활 가운데 많은 병자가 생겼고, 그 병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안식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정결례를 그들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통치했기 때문에 로마는 많은 이방인들을, 다른 민족들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예외입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방인처럼 취급했고, 그들의 사회 공동체 안에 이들을 들어오는 것을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마에 부역해서 살아가는 세리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대단히 저항의식을 느끼셨습니다. 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람을 분리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없는 것 하나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자비. 뭐라고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유명한 종교학자 중에 한 사람인 마커스 버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알려면 예수의 한 단어, 이 단어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 당신들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 단어가 뭡니까? 자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들에게 저항하고 그들에게 예수님 들려주려고 했던 말씀이 뭐냐면 자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는 제가 여러 번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비는 어떤 걸까? 자비는 우리 이 속에 있는 내장, 그리고 여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궁입니다. 작은 느낌에도 꿈틀거리는 느낌, 그게 자비입니다. 더불어 움직이는 느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꿈틀거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이 자비로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단어가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하나님이 거룩한처럼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야.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들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신지 아십니까? 우리 화면 조금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없습니까? 자,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주님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자비해야 된다.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미리색을 잘라 먹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시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저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에게 원하는 것 하나, 자비를 원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자비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따르지만 마음으로는 너는 나를 멀었다. 여러분, 마음으로 멀었다는 이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해주고 싶었던 말씀은 입술로는 율법을 외우고 입술로는 별것 다 하지만 마음에 자비가 없는데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 예만 좀 더 들게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보기에는 구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함께 앉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식사를 하십니다.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 그들의 시비를 걸자마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듭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불을 켜고 온 집안을 뒤지면서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 그럼 또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드십니다. 재산을 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가 보기에는 미운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린다. 그 세 가지 비유를 듣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 삶은 가장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라는 말은 주님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찾고 난 뒤에 주인이 한 행동입니다. 주인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자기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주인은 찾은 것 하나 때문에 잔치를 벌이더라는 겁니다. 잔치는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귀중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버린 한 사람, 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너희가 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에 자비가 없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대단히 저항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나누기 좋아하고 사람을 분리하기 좋아하는 세상에 왜 너희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서 너희 속에 자비를 다 지워버리느냐.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나요? 사람을 볼 때 종교, 이념, 정치적 사상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별해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와 정치와 이념으로 사람을 구별해내는 일이 얼마나 우리 삶에 깊숙이 우리가 뿌리내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에 동의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한 자비를 지워버리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하면 우리도 저항해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자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제운동도 하셨고 그분이 독재 정권 때 사람들이 투쟁하는 것도 그분이 다 보셨습니다. 학자죠. 사상가고. 학생들이 막 데모하는 모습 보시고 난 뒤에 그들이 세상 바꿔야 된다고 데모하시는 거 보고 난 뒤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렇게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세상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세상은 바뀌었냐?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이 바뀌어졌냐? 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중요한 말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혁명.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혁명을 해야 될 것이 바로 다른 세상의 제도도 혁명해야 되지만 물론 그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 혁명을 좀 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념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 혁명입니다. 그 자기 혁명을 예수님 뭐라 그랬냐? 저는 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자기 혁명이구나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빼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그분의 모든 것을 지박했던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자기 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우리는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가서 이 본문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를 내려놔래요. 근데 그 말씀들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 없는 나를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막 저에게 어려운 말씀이고 힘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게 그리고 우리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가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교훈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지금 잠깐만 한 2초만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해석 좀 해보십시오. 속으로. 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가장 소중한 말씀을 나는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해석하고 있나요? 제대로 이해는 하고 계신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자기와 부인을 좀 분리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자기, 다시 말하면 나. 성경의 나는 누굴까요? 모든 것은 나에서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나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교회 오면 늘 들었던 말씀이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아무런 힘이 또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교인들이 나에 대한 정의가 어떨 때는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인간입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제대로 연구하신 분의 모든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고 계시니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한마디가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들었던 바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납니다.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여러분 성경에서 나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충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더라도 그런 것에 내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해라는 겁니다. 그게 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나를 부인해라는데 여러분 이 부인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나를 부인해라는데 이 부인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저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는요 너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도 아무도 안 온대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이란 나라는 존재는 너 없이는 절대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너 속에 비친 나를 통해서 나를 또 찾아내고 의미를 찾아내는 게 사람이에요. 페르소나, 가면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이게 사람이란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사람은 늘 가면을 쓰고 산대요. 아빠의 가면, 엄마의 가면, 아이의 가면 다 쓰고 산대요. 그 왜 그러냐면 너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이것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너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웃, 두 가지입니다. 나는 참 소중한 존재인데 나라는 존재는 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이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없이 이웃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닫는 겁니다. 그걸 진짜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못 깨달아요. 우리가 잘. 제가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우리 못 깨달아요. 잘.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생각은 어떠냐 하면 자기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고집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왜? 너 없이는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을 내 속에 담아내는 겁니다. 내 속에 이웃을 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코 어려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란 말은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너의 소중함을 꼭 깨닫고 너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람이 없으면 너의 존재가 의미 없다는 걸 깨닫고 내 속에 이웃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져라는 겁니다. 그럴 때부터 우리는 그 이웃을 담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따라해봅시다. 자비가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그 자비가 내 속에서 꿈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저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저항이란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나를 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저기 길 잃어버린 소자 한 사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한 것이다. 그게 자비의 힘이에요. 자비의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다니면서 그저 교회 문만 왔다 갔다 열고 우리가 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교회 많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정말 나와의 투쟁을 하면서 나와의 내가 나 자신에게 저항을 하면서 나의 소중함도 하지만 남의 소중함도 알고 그 사람을 내 속에 담아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내 속에 나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니까? 정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나도 소중하지만 그 소중함을 알고 자꾸 누군가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